사람은 일반적으로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는 일이 어려워지면, 하는 일이 힘들어지면 그 일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생도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는 일이 어려워지니 내 인생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일이 힘들어지니 내 인생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면 실직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아까도 예배 전에 우리 잠깐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식당 하는 분들이 참 어렵다고 그래요. 서울 쪽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그마한 동네 식당들이 특히 어렵다고 하네요. 문 닫는 곳이 정말 많다고 그래요. 문 닫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생계가 달려있고 또 거기에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걸려 있는데 그것이 문을 닫게 되고 그것이 어려워지면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인생도 풀린다 생각을 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인생도 안 된다 생각하고, 또 이 어려운 때 같이 실직을 하거나 어떤 직장 또 어떤 하는 일이 문을 닫게 되면 내 인생 혹시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잠깐의 위기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잠깐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나라에 비가 오도록 한 그런 사람입니다. 3년 반 동안 나라가 뭔가 그 저주받은 땅이 되어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힘들고 온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비가 온 거예요. 그러나 이 엄청난 일을,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는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목숨이 오히려 위태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엘리야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늘 한마디로 지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엘리야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것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엘리야가 오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숨을 위하여 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몇 년 전에 공부에 스트레스 받은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만든 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내신 등급 상등급은, 상위층에 있는 등급은 치킨을 시켜 먹는 인생이 되고, 중간에 있는 등급은 치킨을 튀기는 인생이 되고, 저 밑에 있는 등급은 치킨을 배달하는 인생이 될 것 같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배달하는 사람을 비하하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치킨을 먹으면서 아마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 자기 뜻대로 성적이 올라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본 것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만한 일이 없잖아요.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나와 다르고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세상은 변하지 않고 내가 노력만큼 세상은 나에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펼쳐지는 그런 모습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일이 펼쳐지면 실망하죠. 그런 일이 펼쳐지면 낙심합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내 뜻과 전혀 달라, 내 기대와 전혀 다르게 펼쳐진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소중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살아서,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적어도 내가 보답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이면서 우리는 좌절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일들을 맡겨주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최악의 왕이에요. 최악의 왕. 가장 그 나쁜 왕으로 평가받는 그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이방 나라 시돈의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왕비를 맞이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바알 제사장의 딸을 왕비로 맞이한 거예요. 결국 온 나라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국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고 온 국토가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같이 기도의 전쟁을 한 것이지요. 누가 진짜 이 땅의 왕이고 누가 진짜 이 땅의 주인이시고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지 진짜 한번 겨뤄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죠. 그래서 그 메마른 땅, 그 저주스러운 땅에 하늘로부터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엘리야는 그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을 다 붙들어 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고 나니까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사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다시 말하면 네가 죽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려도 내가 아무 말하지 않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이고 또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오늘 엘리야가 깜짝 놀라서 겁을 먹고 부엘세바로 가서 그리고 광야로 피신하는 모습입니다. 자, 엘리야가 누굽니까?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엄청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흔들리는 엘리야, 스트레스 받는 엘리야, 엘리야도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달라, 나는 달라, 나는 달라.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은 전혀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위기가 와도 나만큼은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아 신화 컴플렉스, 자기를 이렇게 우월하게 보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착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비하 컴플렉스예요.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문제가 벌어지면, 그래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조금만 일이 안 풀리면, 그래 내가 모자라서 그래. 조금만 일이 꼬이면, 그래 나는 원래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야.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어렵기만 하면 자기를 비하합니다. 뭔가 힘들면 자기를 그렇게 학대합니다. 뭔가 조금만 일이 꼬이면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나는 안 될 놈이야. 자기 비하,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자기를 너무 높게 생각하는 이 교만도, 이 착각도 문제이지만,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매사에 꼬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인생 낙오자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 매여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오르막도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것이고, 또 신이 아니기에 살다 보면 아무리 잘 나가도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신이 아니니까요.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는 경우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 엘리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스트레스를 받고 도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자, 얼마나 힘들었든지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너무 못 살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죽어라 하고 광야로 도망간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집니다. 사실은 살고자 도망갔는데, 살고 싶어서 도망갔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허탈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힘들면 이런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레전드라고 하는 말. 트로트의 레전드가 있고, 운동의 레전드가 있고, 레전드라는 말이 있어요. 전설이라는 말이죠. 그 분야의 전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능력의 레전드입니다. 능력의 레전드. 엘리야가 누굽니까? 기도의 레전드예요. 갈멜산에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한 기도의 레전드입니다. 850대 1의 전투를 벌여서, 영적 전투를 벌여서 승리한 전설 같은 영적인 레전드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누가 이런 생각을 감히 엘리야에게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엘리야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참 누구에게 얘기 못한 아픔들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는 참 그럴싸해 보이는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고 대화해 보고 같이 곁에 있어 보면 말 못할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냈어요. 저도 그 친구의 책을 사서 쭉 읽었습니다. 전부 다 쭉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책 속에 평소 그 친구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사지만 그의 아버지가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으로서 사역을 하다가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그 청년을 돌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그 청년이 어떤 휘두른 흉기가 있었는지 그 사고로 아버지가 목숨을 잃은 거예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때 이 친구의 나이가 6살이에요. 6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살 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살아온 그 시절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다. 이 친구는 이렇게 책에 썼어요. 그런데 어려서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커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전도사로서 봉사한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비명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커서 이거 받아들이는 거 쉽겠습니까?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목사가 됐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던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경우도 똑같아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누구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레전드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나서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사는 게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는지, 여러분,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니,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 표현하지 않아서 그러지,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다 우리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아픔들, 이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그래,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을 저는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너무 실망스러워서 살 의욕도 없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 문제마저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부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 써먹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연습하는 것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군인이 훈련하는 것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받으셨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교회 와서 늘 들었던 얘기를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맨날 얘기하셨습니다. 이 얘기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도하십시오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기도하시는 이야기, 기도하는 이야기.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 소망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한 것을 써먹고, 운동선수가 연습한 것을 써먹고, 군인이 훈련한 것을 써먹는다면, 성도는 들은 것을, 믿은 것을 써먹어야죠. 언제 써먹겠습니까? 언제 써먹겠어요? 엘리야는 죽음이 눈앞에 있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다 망가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써먹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맛있는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꿈결인지 환상인지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일어나서 그것을 다 먹고 또 잠이 들어버립니다. 좀 있더니 또 천사가 또 똑같이 그런 거예요.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아직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다시 또 그것을 먹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40주 40년을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운 것,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것, 훈련한 것, 그거 써먹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정말 낙심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써먹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코로나 시대 어떻게 견디세요? 여러분 정말 앞이 캄캄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해서 너무 무료해서 아마 정말 아무것도 하기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써먹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또 하나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두 가지 보면 하나는 맹인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막막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가 길지도 않아요. 기도가 길지도 않습니다. 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믿음이 깊지도 않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믿음이 깊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많지도 않습니다. 나는 믿음을 자랑할 만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믿음이 있어도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다 고쳐주십니다. 다 고쳐주세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지난주에 제가 영혼의 건강을 살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기도하는, 우리가 배운 이 기도하는 모습을 써먹고 살아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써먹고 살아야만 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할 줄 몰라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어렵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의 기도가 능력을 가져오고 기적을 가져오고 인생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앞에 참 막막한 일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한 부류인 정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개신교의 한 절반쯤 되는 것이 정교회라고 하는 건데, 정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이 들어간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집콕하다 보니까 많이 움직일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밖에 나가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힘이 없어요, 몸에. 집콕하다가 어쩌든 나가려고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럭저럭 움직일 때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럭저럭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때랑 가만히 있을 때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 모이기 힘듭니다. 모이기 어렵습니다. 어쩌다 모이니까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모이기 어려운 때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기 영성관리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하고 이런저런 신앙에 훈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리듬을 잃었어요. 신앙의 리듬을 잃었어요. 목사님, 신앙적으로 많이 퇴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제 코로나는 시작인 거고, 또 앞으로는 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우리가 쭉 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 때구나.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 때구나.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오늘 두 가지 기도를 제시하고 싶어요.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한번 이 짧게라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아침 기도는 주 예수여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여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데 주 예수여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침 말씀 나눔을 쭉 보냈는데 얼마나 많이 읽으셔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쭉 보내는데 성도님들에게 정말 신앙의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시고 맨 끝에 보면 제가 늘 기도문 하나씩 써놔요. 그 기도도 좋고요.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여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또 저녁에 또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저녁에는 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오늘 하루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진지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근데 혹시 기도에 리듬을 잃었다고 하면 적어도 이 두 마디 기도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스러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실망스러운 환경들이 다가오고 참으로 너무도 피곤해서 주저앉고 싶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듣고 배우고 훈련했으니 이 기도를 써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